찬양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찬양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5월달이 되었는데 이때가 되어지면 항상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농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추도 심고 또 오이도 심고 또 깻잎도 심고 또 각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야채와 채소들을 심으면서 이제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 전 비가 많이 와서 이 곡식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직업적으로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야채나 채소나 또 이 과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식탁들이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보면 이 농사가 큰 농사는 아니고 작은 농사지만 그래도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뭐든지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다 해주시는 이 농사의 도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땅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곡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날씨, 물, 햇빛, 비료, 농약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기계도 알아야 됩니다. 경운기도 알아야 되고 트랙터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또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정말 많이 듣고 읽어서 익숙한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다, 또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데 잘못하면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 또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몰려들고 또 따라다니고 또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보았는데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셔서 그 이후에 많은 병자들이 따라오면서 치유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있는데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논리가 예수님의 주장이 강력해서 그 나머지 신학자들의 논리들을 아주 제압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놀랐다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누워 있다가 자기의 상을 들고 일어나 자기 길을 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은 도무지 전에 보지 못하였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이 계속 반복되는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신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또 예수님은 백성들을 오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기적을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제어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31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아멘.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가정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거나 또 백성을 오도하는 일들이 있으면 먼저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된 것을 제어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를 제거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살인. 이것은 아랍권에서 무슬림을 믿고 있다가 개종을 하거나 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직접 가족들이 살인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살인을 해도 정당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는 명예살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엔 인권기금에 의하면 해마다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명예살인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악령이 들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난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장 33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보통 내 가족은 항상 내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를 도와주고 또 내 지지자가 되어주는데, 오늘 예수님은 진짜 가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냐? 그것은 진짜 가족이 있고 진짜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혈연도 중요하지만 피부치 가족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한 신앙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이곳이 바로 천국의 가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올바른 사람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다, 몰려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은 점점점 뒤로 밀려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배를 하나 불러서 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은 무태에 있고,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얻을 수 있다,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 건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져요. 수많은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고 화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식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듣고 지키지 않느냐의 차이는 죽음과 사망의, 또 생명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해 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본질,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시고 천국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 때에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천국의 씨앗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로 실현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 은혜, 그것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영접할 때에 천국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품을 때에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다양한 반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반응은 다양한 반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태도에 의해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또 얇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 못하고 해가 떠서 뿌리가 말라버렸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에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였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 이것은 완고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마음.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점점 단단해지고 굳어졌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결국은 새가 먹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네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완악하고 완고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완악한 완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오히려 대적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농사로 비유한다면 쟁기를 들고 가서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이, 굳어진 땅이 갈아 엎어져야 씨가 뿌려져도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질 때에 굳어진 땅을 쟁기로 갈아 엎어야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은 갈아 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쟁기질을 통해서 갈아 엎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씨가 뿌려지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음이 있는데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 이것은 감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바위가 있고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얹어진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다 보니까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이 치우쳐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기뻐서 춤도 추고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만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기분이 상하게 되어지고 시험 들었다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봉사하거나 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또 실천하지 못하고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교육이 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참 성도는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삶으로 신앙생활해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잡초를 제거하지 않은 밭은 그 밭에서 잡초들이 자라나서 가시가 나고 또 주변의 환경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가다가 점점 어려워져서 결국 죽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 또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 또 물질에 대한 갈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또 자신의 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추구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인 훌륭한 씨앗이 자라는데 소홀하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인데, 이 돌밭 같은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의 신앙이 실패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가시떨기 같은 밭에 떨어진 사람 같은 사람은 계산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계산이 너무너무 빨라 이해득실을 자꾸 따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면 무슨 도움이 있을까? 또 교회 나가면 헌금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거 자꾸 따지다 보면 신앙생활에 몰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바쁘다, 또 불편하다, 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예배 시간이 소홀해지게 되어져서 새벽 예배도 빠먹고 또 수요 예배, 또 토요 기도회 다 빼먹고 나중에는 주일 예배도 소홀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도 소홀해지게 되어지고 또 헌금을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고 축복도 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 물질적인 신앙적인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우상에게 쫓아가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하나님의 한탄 섞인 음성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한탄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취업만 되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봉사도 잘 하겠습니다. 헌금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취업이 잘 되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좋은 직장에 가다 보니까 좋은 직장은 항상 바빠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지게 되어지고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게 소홀하게 되어져서 결국 좋은 직장은 갔지만 그 삶이, 그 신앙이 그 전보다 더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 인격 전체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나 어떤 은혜나 어떤 조건들을 따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그런 것에 매이게 되면 가시떨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천국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밭,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원리가 있는데, 먼저는 밭이 씨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밭은 떨어진 씨앗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밭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도 맺혀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축복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열매도 맺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뿌려진 씨앗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도, 옥토에 뿌려진 씨앗도 모두가 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는 맺어질 수도 있고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졌을 때에 옥토 같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만,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탄에 의해서 요동치거나 외부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감정 때문에 요동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은 내가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어서 내 마음밭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 귀한 열매 맺는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 날 천국이 결정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그 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천국이 될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밑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기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말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몸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내 신앙의